오늘 2장,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인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 그때예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본문으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단락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에 대한 묘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그때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무할례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경멸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단어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소외시켰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배운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오늘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보다 더 못한,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이다 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보다 불리한 조건 5가지를 열거하는데요,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22절은 이방인의 5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이 포리너스, 외국인들이다, 소외당한 사람들이다,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5번째 조건은 아주 적나라하면서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바로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도리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도 소외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소외를 당하는 이중적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 산모가, 사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무도 집에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이방인 산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도 절대로 도와주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면 이방인 한 명을 세상에 더 태어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삶이므로 이방인들이 산고를 겪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산부인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119 하나 이렇게 전화번호 3번 누르면
뭐 이렇게 차가웁니까? 그런 세대가 아니죠. 아무도 없을 때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웃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방인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만큼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차별화시켰던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락은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더 가깝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깝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만 평안을 전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13절을 보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번씩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14절을 좀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그 결과로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 이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봐야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원수로, 적대감을 가지고 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16절은 14절을 보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17절은 13절을 보완해 주고 16절은 14절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깝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깝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허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5절을 좀 보시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시죠.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이 둘을 자신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럼 여기에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이해하기는 전체적인 맥락과 단어들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여기에 세 사람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라고 정의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셔서 소외와 왕따가 없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이게 계속 읽다 보면 중심 구절은 항상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갑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하나입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따라갑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서도 둘로 하나. 16절로 가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따라서겠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또 하나로. 18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따라서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인데 존 스토트는 이것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마지막 단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는 얘기를 19절부터 그러므로라는 결론말로 시작을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계속 너희를 얘기하잖아요. 11절부터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은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글을 잘 써요. 앞에서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뭔가가 아니다는 말을 두 번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뒤에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이 권속이라는 단어 오늘 정의하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가족이라고 그러죠. 권속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는 단어를 권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속은 가족보다는 큰 의미로서의 의미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 이방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죠.
엊그저께 국민일보 일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주민 보는 한국인의 2시각. 외국인들을 보는 한국인의 2시각. 한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국 이주민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났지만 반면에 이주민을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외국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범죄율이 증가하고 사회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주민을 원하지만 동등한 사회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도 이처럼 차별이 있고 소외가 있는데, 자,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러한 소외와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자, 성경을 먼저 한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앞에 있는 이 8절의 말씀을 9절에서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반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거죠. 8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나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9절에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위에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즉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그리고 이상한 사람 저런 사람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차별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뉘우칩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구나. 주님, 내 눈을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방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존재를 여기고 소외시켰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해서 한 10명, 20명, 30명, 뭐 많으면 50명 이렇게 모였는데 식당이 없다 보니까 각자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또 그 교회를 내준, 대여해준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도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여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싸웠는데 문제는 그것을 애찬이라고 하는데 예배 마치고 애찬하는데 부자는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더라는 거야. 차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식당이에요. 교회 식당.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 없이 잘 먹고 오늘도 차별 없이 잘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차별이 있다면 많이 먹는 분들은 곱빼기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별이라면 어쩔 수 없죠.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말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딱 보이면 안내위원이 와, 저 사람 꽤나 있겠는데?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없어 보이면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믿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허물었던 인종과 지역과 문화와 나이와 소유의 담을 다시 쌓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자꾸 도리어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담, 다시 쌓으면 안 되는 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역적인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반으로 나눕니다. 고향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산에 간 적이 있는데, 안산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물었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얘기가 그 전라도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안산에 전라도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교회를 전라도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전라도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누가 갈랐습니까? 정치인들이 갈랐습니다.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가른 것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함께 동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지방색이 이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조차 지역의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누가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이 사투리 변하질 않아. 바꾸고 싶은데. 누가 그래서 뭐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판단은 고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실력, 그 사람의 됨됨이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방색 때문에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동양이면 잘 봐주고, 동양 아니면 괴롭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없애야 될 담은 정치적인 담입니다. 당을 지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을 지지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당이 나의 철학과 맞다, 그러면 그 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당은 어디까지나 신앙과 교회 다음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아래에 그 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이 위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신앙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신앙이 입에 되면 신앙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경상도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당을 지지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이 성경이 입에 되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입에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을 전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인데 전라도의 중심적인 당을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가감없이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합당한 철학과 그리고 법안을 추구하는 그런 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라도당을,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상도당을 지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사실 사회적인 담이란 포괄적입니다. 사회적인 담이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담,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담,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담,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 당시에 신분이 천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담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서로 섬기는 낮은 자세의 모습을 가진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교회 안에 대기업 임원도 있고 그리고 높은 공직에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한 티를 내지 않으시고 잘 섬기십니다. 학교에서는 내노라 하는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 하나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적 지위는 그 사회에 있을 때, 그 회사에 있을 때만 지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집에 갔을 때 나 대통령이야. 잘해. 만약에 스타가 딱 집에 가서도 애들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나 대장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처럼 대기업 임원이고 얼마나 성공하고 내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교회에 올 때는 개그짬을 다 떼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자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부유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더욱 자신을 내려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 자신도 은혜를 받고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회적 담은 나이의 담입니다. 세대의 차이의 담. 저도 애들이 커가면서 세대 차이를 느껴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애가요 중2인데요. 이제 어딜 안 가려고 그래요.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중2병.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귀하게 느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세대 차이를 느끼려고 하고 도리어 쟤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안 그렇지? 근데 내가 스스로 담을 쌓는 것 같아. 내가 쌓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르신이 딱 탔는데 타고 내려오는데 좀 눌렀는데 제가 탔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탔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죠?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좀 덜 성숙했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어른들은 딱 이런 생각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젊은 사람이 타면 또 저 젊은 저 또 인사 안 할 사람. 그런데 반대로 인사를 까뜩하게 해. 그러면 자신이 회개를 해요. 나도 인사해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스스로 담을 쌓아요. 젊은이들도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돌직구를 하나 던지죠. 너도 내 나이 대봐. 사람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스스로 담을 쌓지 말고, 젊은 분들도 저 어르신들은 저래 그러지 말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저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휴식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 어려운 군부독재와 이 어려운 산업화를 이겨내면서 오신 그 어르신들의 주름과 그 작아진 키, 그리고 굽혀진 그 허리를 보면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았어. 답답해. 정말
젊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른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나이가 되면 그만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끼리끼리의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연예계를 보면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이고 줄을 잘 서야 밀어준다는 뜻이죠. 방송이라도 한 번 더 뜨고 스타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정치계를 보면 무슨 계파 라인 나눠지지 않습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계파, 라인을 만드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나누는 것처럼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에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셨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라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향도 소유도 학벌도 지위도 성격도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끝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이 유수한 역사와 시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뭔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성도와 새가족들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교회 초창기 멤버들,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성도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성숙한 성도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여기고 관용하며 돌봐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신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인내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지체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10년, 5년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리고 자신은 믿음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담을 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없는 담까지 스스로 쌓아가지 마십시오. 저 초창기 멤버들은 담을 쌓지 않는데 나 스스로 그 담을 쌓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차별입니다. 자신에 대한 차별,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개인적인 담도 헐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감정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꼭 숨겨두었던 미움의 담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았던 혹은 행동으로 주고받았던 상처의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무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래도 나는 목사님 못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안 해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의 관계 속에서 어찌 연약한 사람이 한두 번 실수를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와 호의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한두 번의 실수를 덮도록 해야 돼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가 나에게 보여준 호의와 사랑을, 기도를 잊지 말고 그것도 덮어주며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으로 하면 분명히 용서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담을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방인도, 오늘 여러분들 이방인이 되어주세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하나가 된 교회다. 제가 제목을 적어놓고 너무 잘 적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하나가 된 교회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